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에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는 주의 장막을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당시 권력자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광야의 예언자 세례 요한이 충돌하게 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승리자인 것이죠. 그가 온전히 사명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요한이 죽은 이유는 그가 헤롯의 아주 악한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가족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사실은 이 안티파스가 이 왕의 전통성이 좀 없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권력에 목맨 여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 사실은 자기 형제의 아내인 것이죠.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서로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왕은 자기의 정통성이 없고 헤로디아는 자기의 정통성이 있는데 본 전 남편은 이건 뭐 왕의 자리로 가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헤로디아가 원했던. 그래서 이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된 거죠. 서로가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욕했어요. 의롭지 못하,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옳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헤롯이 요한을 20절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요 보호하며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춤추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막 너무 기쁜 거죠.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주 잘못된 사실은 이런 서원을 한 거죠. 사실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뒤도 보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으로서도 자신의 권력을 부릴 줄만 알았지 지혜가 없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에 가서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가정을 욕한 것을 보고 요한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약속은 지켰고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소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까?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법들, 약한 그런 정치적인 일들 통하여 차별금지법,
우리 더불어 여러 가지 이 교회의 핍박,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콩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박해들, 민주주의를 박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교훈은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아주 눈에 채지 못할 죄들을 가만히 두었더니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아주 악한 죄까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고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과 또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세상에 패배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즐거이 주의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죽을 때도 억울하였지만 끝까지 옳은 소리를 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신앙 성숙과 또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아무런 가치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놀이개로, 누군가의 지혜 없는 말, 어리석은 말로 그의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셨고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이루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패배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승리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하나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보이는 시선과 관점대로 주를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